우리가 지난주일에 매우 불의한 재판장이었던 벨릭스 총독의 바울에 대한 재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고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의 재판장 앞에, 그리고 세상의 비난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판에 대한 신뢰가 별로 크지 않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재판과 법에 대해서 참 공정하다, 참 좋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어떤 그 시대들보다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그나마 좀 더 중립적으로 좀 더 괜찮게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체감할 때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이 탈주범 지강원이 외쳤던, 뭔지 아시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법과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연히 법과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하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법과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당연히 공정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공정함이라는 뭘까요? 공정함, 눈치 안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요, 그 공정함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부터 판단을 하는 사법부, 그리고 실행하는 행정부 모두가 중심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그 위치에서 제대로 지켜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중립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지라도 특정인과 또는 그러한 집단을 위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공정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 때문이잖아요. 어떤 특정 집단과 어떤 특정인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특정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위해서 더 좋게 해석을 해서 판결을 내려버리고, 자꾸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집사람이 움찔움찔해서 제가 잘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상당수가 법과 재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법과 재판의 중립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법 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 현대인들에게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말이 더 이상 전혀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악법은 뭐예요? 악법일 뿐이에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법은 그냥 악법이에요. 없어져야 될 법인 거죠. 때문에 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미진한 법은 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불필요한 법은 없어지도록 요구합니다. 또 꼭 필요한 법은 빠르게 만들어질 것을 촉구하기도 하죠. 이것이 이제 현대사회인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사회는 법조인들조차도 모두 외울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엄청 두껍죠, 법이 있습니다.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이렇게 두껍고 자세한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재판에 대한 평가가 불신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법의 문제보다는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법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즉 법 자체에 문제가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법전이 얼마나 두껍냐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뭐
법이 하나도 아니라 사법이 있고 무슨 민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법이 어마어마한데 법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이거 다 몰라요. 막 찾아보고 공부해야 돼요. 그때 판례를 찾아보고. 그만큼 자세하게 최대한 법이 많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최대한 이 법의 그런 그 어떤가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특정 집단을 위해서 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냈기 때문에 법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법 자체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때문에 많아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때요? 법의 질서가 잘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인식이 어때요? 법이 참 불공정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결국 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람은 절대로 중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최대한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문화와 또 현재의 상황과 이슈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다 배제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중립적이 되어서 판결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 판사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자고 얘기합니까? 요즘에 인공지능에게 맡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빨리 더 발달해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판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공지능은 아마 거의 그쵸?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만큼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바울의 계속되는 재판의 과정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산헤들린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바울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던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던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그의 부인 앞에서 또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요. 계속해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 총독은 전임이었던 벨릭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 위안이 되겠죠. 그는 공정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분명한 한계는 있었던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유대 지도자들의 진념이 정말 대단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진념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2년이면은 좀 이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좀 희석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벨릭스는 2년 동안 더 이상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성 안에서 구금하고 있었죠. 데리고 있으면서 가끔 불러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꺼리낀 마음 있으면 좀 멀리 했다가 또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또 이쯤 불렀으면 슬슬 뇌물도 줄 때가 됐는데 왜 주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이제 불렀었죠. 그는 바울을 잡아두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있었지만 끝내 그를 풀어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죠. 2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절대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재판을 종결짓지 않았던 거죠. 그가 무죄하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을 폐하시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재판장을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하도록 하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보르기도 베스도입니다. 보르기도 베스도.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직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에 대한 어떠한 그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있지 못한 이 베스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즉 그들이 2년 전에 한번 계획했다가 바울의 조카가 미리 알고서 천부장 루시아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바울을 호위해서
병사들을 통해 호위에서 가이사를 보내면서 모든 그 작전들이 실패하게 되죠. 바울의 암살 작전을 이제 실패한 그 작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판한다는 핑계로 불러 들여오고 그 길목에서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죠. 2년 전에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요,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이 보면 바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편하게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 달려왔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2년간의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이사라의 궁전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 어느 정도는 자유를 보장받았고 여러 동역자들의 보살핌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시간 동안 자신이 로마에서 해야 할 사명과 또 앞으로의 그런 선교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준비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힘과 열정을 다 바쳤던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은 잠시 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던 바울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미움과 분노는 전혀 줄어들거나 희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단지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은 교회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든지 그냥 조용하게 침묵하고 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대적자들은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바울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행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의 오직 목표는요, 우리들에 대한 말살이에요. 존재에 대한.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종이 된 그들은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그 몸인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의 유무에 맞춰서 우리를 상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면 같이 대적을 하고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침묵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의 존재를 지워버리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전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조용하게 살면서 침묵한다고 하여도 결국은 우리 주님의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게 될 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더욱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들의 공격이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공격을 똑같이 받는 그 상황에서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 열정적인 삶, 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상황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던 벨릭스는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상소를 받은 황제에 의해서 로마로 다시 소환되게 됩니다. 만약 그의 형인 팔라스가 정말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를 위한 변호에 힘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단순히 유대 총독에서 해임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을 정도로 큰 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이미 AD 55년에 그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이 벨릭스의 친형이었던 팔라스가 해임이 돼요. 재정부 장관에서 해임이 되지만 이미 재정부 장관이었으면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축적했잖아요. 그의 영향력이 AD 62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정도로 계속해서 뇌물과 돈으로, 이미 관직에서는 쫓겨났지만 돈으로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 주무르고 있었던 사람이 이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가 화가 나서 당장 데려와, 너무 번줄 거 했는데 뒷돈을 많이 매겨서 그냥 단순히 그냥 해임되는 것 정도로만 끝나고 계속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의 후임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전임자의 실책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전임자였던 벨릭스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베스토는 먼저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잃었기 때문에 로마로 소환된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때문에 그는 부임하자마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민심을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민심을 살피는 거잖아요. 민심을 잘 잡는 거죠. 사실은 인기를 얼마나 내가 그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베스토의 이러한 행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전임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어지럽혀놨잖아요. 이 벨릭스가 얼마나 어지럽혀놨는지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가장 시급한 이 정치적인 과제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민심 달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스토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난 목적은 최대한 그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유대인 민심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어떤 민심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은 2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전혀 뜻밖의 청탁을 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그에게 2년 동안 묵혀두었던 이 바울의 고소권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2년 전에 실패했던 암살 계획을 다시 한번 실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베스토를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베스토가 온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이미 말을 짜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토는 사실상 그들의 청탁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재판을 받게 하는 것에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전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에만 집중하였다면 그는 일반의 고민도 하지 않고 바울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냥 편지 한 장만 쓰면 되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올라와 라고 편지 한 장만 쓰면 바울이 올라왔을 거예요. 하지만 베스토는 일의 경중과 이 선우를 판단한 이후에 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얼마 후에 다시 가이사라로 돌아갈 것이니까 자신과 함께 가서 이 바울을 다시 한번 재판해서 그 고소권이 이루어지게 하자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스토는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를 머무는 이후에 다시 한번 가이사로 내려갑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로 그 다음날 도착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공언한 대로 바울의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벨릭스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고발은 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여러분? 증거와 증인이 없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재판이었죠. 유대인들의 뜻대로 된 재판이 뭐예요? 바울이 죄를 지어서 어떤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인데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베스토 총독 역시도 바울의 죄를 밝힐 수가 없었죠. 왜? 증거와 증인이 없으니까. 또한 베스토는 아마도 이런 일련의 재판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죄가 사실상 로마의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당장의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베스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묻지만 바울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스토는 바울의 청을 들어주어서 그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고 결국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지만 적어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바울을 억지로 예루살렘으로의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그 베스토라고 하는 재판장은 총독은 정직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베스토의 한계 또한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해도 그는 온전히 그냥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바울의 소명을 통해서도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오로지 정직한 재판장이었다면 그런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는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시점에서 바울의 무죄를 분명하게 선언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마지막에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기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였던 즉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바울에게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스도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마음도 없고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도 없고 또 바울의 재판에서도 공정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해들린 공회의 재판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결과였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억지스러운 청탁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이 자신이 주관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베스도의 제안을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스도의 제안은요, 그 자신의 입장에서는 유대의 민심을 안정시키라는 어떤 황제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의 관리로서의 정직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제안은 어떤 것입니까? 의를 버리고 이익을 쫓는 결과인 거죠. 의를 버리고 이익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사실 진실이에요. 스스로에게 이것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리화를 하겠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자기의 의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자기의 정직함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그가 의를 버리고 이익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라고 한다면 정말 그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죄를 선언하는 게 의죠. 근데 이것을 포기했다는 자체가 이미 그는 이익을 쫓았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인 혹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지만 때때로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의를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베스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그 자신만 알고 있겠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사실 그가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가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배신한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열심당원이었고 유대의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로 목 놓아서 기다렸던, 눈이 빠지게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였어요. 유대를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실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이 비춰졌던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에 자신이 그곳에 함께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생각들, 즉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어떤 왕이 되고 강력한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의 좌우편에 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면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던 것이죠. 먼 곳에서 소문을 듣고 그래 저분이야 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까지만 해도 정권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하는 것이 정말 눈앞에 코앞에까지 다가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그런 찬양 소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지. 그나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안정을 시키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코앞이잖아요. 바로 저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권능으로 내가 왕이다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 뭐 왕들을 다 패하시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상황.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잡히셔서 고초를 겪게 되시면 만약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할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스스로를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치며 후회하고 비참한 치료를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선택하든지 이익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살든지 하나님의 뜻은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불의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스도 총독의 불의함으로 바울을 가이사 앞에 보이려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만약 반대로 그들이 의로운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베스도가 의로운 판결을 내려서 바울을 무죄로 석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순차적으로 준비하십니다. 그 가운데 의로운 이들과 불의한 이들의 모든 말과 그들의 행동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불의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게으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라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해도 이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게을러도 뜻을 이루세요. 그렇다면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배격되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이루어지는 그 뜻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어차피 세상은 저 사단의 주권 아래에 있는 저들은, 우리의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은, 그들은 우리가 게으르든지 열정적이든지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의롭든지 불의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정말 세상이 그렇다고, 존재 자체가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침묵하며 조용한 가운데 살다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고, 또 주를 위해 사는 가운데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게 나을까요? 선택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지만 그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의로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퍼즐 가운데 한 몫을 차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